누가복음 통독 말씀을 이제 이어갑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 그의 소식을 듣고 노래하는, 찬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님의 어렸을 적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율법을 모두 지키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2장에 보니까 아기 예수께서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핏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분이심을 이제 2장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의 내용이에요. 3장 내용을 보면은 1절부터 20절까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21절과 22절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 그리고 23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절은 초장부터 초반부터 굉장히 자세한 배경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절 보십시오. 정치적인 배경인데요. 언제 누구가 통치하던 때의 시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배경.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철저한 속국의 위치였죠. 2장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로마의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는 죽었고, 디베료라고 기록된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그 통치 가운데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세 부분으로 찢어진 유대 땅을 각 분봉왕들이 다스리고 있었다. 빌라도 총독이 있었고요. 분봉왕이다, 자치왕이다, 왕이라는 호칭은 주어졌지만 일반 로마의 지배 아래 군주나 영주 정도의 그러한 위치, 그러한 영향력이라고 있었을 거라고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황제 말고 아무것도 빛날 수도 없고 빛나서는 안 되는 시대였기 때문이죠. 로마 제국의 경제적인 착취로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삶이 힘들었다고도 해석이 되고요. 그 통치를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였고 힘들어했습니다.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기다림이 그곳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런 정치적인 배경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어찌 보면은 역사가이기도 하고 의사인 누가가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세심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사용하셔서 이것은 실제이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인간의 실질적인 역사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실 그 구원의 역사를 연관시키고자 누가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이자 우리에게 그 복음의 기쁜 소식, 주님의 오심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 이렇게 발발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1절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정치적인 배경이라면은 2절은 이때의 종교적인 배경이 어땠는지를 말해줍니다. 2절 보실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요 하나만으로도 배경이 표현됩니다. 대제사장은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던 게 아니라 몇 명이 있어야 하나요? 한 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단 한 명의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위치에서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두 명이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 로마가 임명했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가야바 이전에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 가족이에요. 그 안나스를 더 따랐다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가 임기잖아요. 근데 로마가 그 대제사장을 세우고
사람들도 헷갈리고 본인들도 혹시 헷갈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퇴하여서 가야바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때의 종교적인 어떤 배경을 보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을 하는 건데요. 대제사장은 한 명만 세우라고 주님이 명하셨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영적으로 지도해야 될 대제사장의 직무와 위치도 겹치고 해이해지고 진실한 제사장들도 없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어지럽고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불안정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에서 보았듯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세례 요한도 선지자와 같이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선구자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 이것에서 있게 되는 것이죠. 특징으로 보자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절과 2절에는 황제가 나와요. 총독이 나오고 대제사장이 나오고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궁전에 있는 사람에게, 성전에 있는 사람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빈 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약과 구약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 메시아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3절과 4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인용되면서 그 말씀이 임한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선구자가 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교실길을 곧게 하라. 회개의 침례를 전파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각 요단강의 각 처를 돌아다니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요한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은 전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다고 해서 죄사함을 얻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선지자였잖아요. 요한의 사역은 딱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께서 완성하실 사역이 있다. 그분이 이제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 된다라는 그 말씀에, 그의 선포하는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왜 죄사함을, 왜 죄에 대해서 요한이 언급하고 그것을 논했을까요? 죄의 문제가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려버린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비참함, 억압, 속박 그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사회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더 고착되는 것을 봅니다. 그로 인해서 자유해질 수도 없고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 고하고 회개할 때에 그것을 들어주시고 그 죄 용서를 이뤄주실 분이 오신다는 그 기쁜 소식을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뒤에 오실, 이 세례 요한 뒤에 오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된다는 복음 중의 복음, 그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가장 감사한 분, 이런 것에 우리가 감동하고 감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에 우리는 더욱더 감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세례 요한의 어떤 존재, 그냥 예수님만 나오면 되지 왜 세례 요한이 튀어나와? 그러한 갑자기 튀어나온 세례 요한의 존재가 아니라 이 또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것, 광야에 외치는 자인 요한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성취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도 험한 것도 펴지고 평탄하여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6절도 보면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이 인용되었는데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보다라는 의미가 고대 언어적 의미로는 참여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곧 세례 요한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뒷부분을 조금만 더 볼까요, 우리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7절의 요한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칩니다. 아니, 회개하러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반응이 이랬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의미는 곧 너는 사탄의 자식이야, 마귀의 자식이야 라고 하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혈통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현재의 자기들의 그런 경건 상태로 보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민 백성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가 왜 독사의 자식이냐 엄청 욱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나중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몰렸던 구름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찾아갔을 것이고요. 종교의식의 모양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라더라 하면서 요한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교만이 있었습니다. 몹쓸 선민의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자기들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의인이라 여겨지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한테는 심판을 피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들, 아브라함의 자손, 이 두 대조가 있습니다. 혈통적 구원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건적, 행위적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을 보니까 이 돌들, 아브라함의 자손, 돌들을 이방인이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해석도 본 적이 있어요.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방인의 하나님 맞죠.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 그런 제 삶도 돌아봤습니다. 저는 저희 이제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복음을 듣고서 쭉 믿음의 가정으로 제 아들까지 6대째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명문 가정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켜온 어느 정도의 저의 그런 자랑이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쯤이었나 작년쯤이었나 교육자들 같이 성경 주에 모임을 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 뭐 몇 대 가문이면 어쩌고 하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홍전사님 다 필요 없어요. 다 우린 죄인이에요. 2대, 4대, 6대가 무슨 소용이야 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너무 스크래치. 난 지금 5대인데 나 지금 우리 할아버지 언더우드 선교사님한테 지금 전도 받으셨는데 막 하면서 있었는데 저한테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구원을 보장받은 것처럼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고요. 믿음의 가정이라고 5대라고 6대라고 떠드는 네 입을 닫고 자존심을 던져버려라. 하나님 이 돌들로도 그것을 만드실 수 있다. 저한테는 그렇게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혈통적으로도 뭐 행동이나 어떤 조건적으로도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오직 죄 용서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띄우거나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을 볼까요? 자기를 이제 예수님 아니세요 하면서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16절 나는 물론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기의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역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오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귀하신 그분을 예비하고 그분의 오심을 선포하는 딱 그 부분까지가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고 본인도 그것을 인정하고 선포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요.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21절 22절이죠. 그리고 그분의 족보 38절까지 그 3장의 마무리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역순의 족보인데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주변에 세례 요한 주변의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 이 3장의 마지막을 이렇게 할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 가운데에 아담의 이야기가 아담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의 위치가 있습니다.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나 죄로 인해서 실패한 자죠. 아담이 실패했던 그 죄의 문제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해결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선포가 이 안에, 이 족보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 아침에도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주님의 존재가 나의 힘듦을 고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기도하고 위로해 주시는 그 정도의 주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계시나요? 우리 주님은요, 아담의 실패로 타락한 백성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그 사역의 절정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십니다. 죽음으로 마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통치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과 이 든든한 우리의 마음이 또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 곳곳에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평범한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통스럽고 슬프고 답답해 보이는 내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은혜가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또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